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삶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들은 충분히 다 채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이유를 말할 때 보면 이런 미디어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다른 이의 삶, 그들의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초라하게 비교되어지는 상대적인 이유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너무나 뭡니까? 만연해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 또 이 불안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내 안에 있는 우울과 불안,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이겠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불행한 사실인 것은 감사를 잃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삶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참 의미와 그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박국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참 유명한 감사의 고백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인 선지자 하박국은 어떤 은혜의 걸음으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역했던 그 시기는 말 그대로 그 왕국의 마지막이 다가오던 시절이었어요. 유다 왕국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하나 멸망해 갔고 그것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대제국이었죠. 그리고 유다 왕국까지 그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도 결국 그 두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두 아들을 죽임당했고 그 눈까지 뽑혀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대의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이 고통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그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의 한 절을 읽어드리면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는 이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또 망가졌는데 회복과 반전의 기미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내 외적인 상황과 조건들에서 모두가 그러했듯이 그도 당연히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충만히 이 감사 안에서 주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하박국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고 또 어떤 성도들이 권면하는 그 말들로 우리의 감사는 조건 없는 무조건의 감사가 되어야 해. 흔히 하는 말이죠. 조건이 없어야 돼. 감사의 조건 따지는 건 믿음의 감사가 아니야. 교회와 성도들은 말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로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역시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반만 옳은 말이며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야지만 완성되어질 수 있는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절대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 그렇게 조건 없는 감사로만 주장하고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과정을 따라서 또 어떤 조건을 확실히 하면서 고백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허상을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의 허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본문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땅의 경작물과 가축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절에 땅의 경작물과 가축들이 없다는 건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여야 될 자산이 다 바닥났고 또 그 다음에 경작을 이루어낼 경영의 수단이자 마지막 생명줄인 가축 자산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자산과 그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 무너져 버린 현실을 말해요. 말 그대로 당장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말라버린 현실, 바로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이 철저히 사라져버린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 그 이유의 근거들이 뿌리 내릴 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왜 하박국은 진짜 감사를 확증함에 있어서 먼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하박국은요, 스스로도 그랬지만 우리들에게도 먼저 경계하고 권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고 또 지금도 너무나 쉽게 속아서 할 수 있는 거짓 감사를 경계하게 한 거예요. 이 감사의 가면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 없는 감사를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그렇게 조건 없는 감사를 강요하고 강권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박국은 이제부터 드디어 자신의 진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드디어 확증한 진짜 감사의 조건을 더 간절하고 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절대로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박국은 절대로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감사를 노래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조건 없이 감사한 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오히려 더욱 확증되었고 강력한 조건을 깨달아 안 자들이었으며 그 사실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조건. 그 유일무이한 진짜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자,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 감사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감사의 비밀 아닌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그리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의 절대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와 모든 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 가지도 그 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뜻, 그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진짜 복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복, 진짜 복은 뭡니까 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마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을 누리면 그만한 복이 없어요. 그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일례가 되는 말씀이 있죠. 자,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은 부요한 자였지만 그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해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가진 그가, 다 보고, 다 먹고, 다 입고, 다 한번 지배해 본 그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그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향락에 빠져 살다가 너무 많은 시절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지내다가 허망한 인생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듯 했지만 주 안에서 그것을 옳게 누리지 못했고 더불어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 안에는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유했다 믿고 또는 소유하기를 바라거나 또 잃어서 상심하는 그 모든 조건들, 그거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그 모든 조건들에 매여 있죠. 그리고 희노애락합니다. 기뻐하고 진노하며 또 좋아하다가도 또 기뻐하다가도 무너지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그 모든 조건의 주체이자 주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희노애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을 깨닫는 자가 되었고 또 그 진실을 통해서 참된 감사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울고 불고 했던 그 모든 고통과 불만의 이유와 조건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절대 전부가 될 수 없구나. 그런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항상 또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희노애락 해야 하는 진짜 조건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쁜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또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희노애락하는 그 모든 조건들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이자 전부인 우리 감사의 조건을 돌아보고 확증합시다. 그리고 그 확증의 간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진짜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감사의 허상들을 벗겨내고 진짜 감사의 조건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